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흥열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 임직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준민 목사님, 한 지역교회를 넘어서 미주 전역에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목사님,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역사를 그려가는 목사님과 함께 지상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이번에 임직자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뚫고 일어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아름답게 열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함께 초청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은 몇 분이 계셨는데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지어 하와이에서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멀리서 잠시 대통령청을 위해서 먼 걸음을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는 잠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원대한 사명, 그 책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동력자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님의 동력자로, 직분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한 시대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불태우는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 영혼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보다 더한 행복, 우리의 보람이 땅 위에는 없는 거죠. 바울의 인생 결론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내었던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 집회를 하고 베스트셀러를 쓰고 언제나 많은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바울, 감옥에서 만난 죄수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그 노예, 당시 상황으로 보면 죽어마땅할 그 한 노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다시금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쓰는 편지글입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종처럼 들리지만 원문을 보면 스프랑크니스테, 심장이란 의미입니다. 나의 심장을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네가 나를 동무로 친구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친구처럼 여겨 주시게나. 죽어마땅할 한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심장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렸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갔던 예수님의 자세, 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늦은 밤에 그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이 맞도록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다 들이시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러 나온 여인, 누구에게도 천시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한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가? 주님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잡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무리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여러분들 관심 속에 이 한 영혼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 모든 열심 땀의 마지막 목적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 정신,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면 12명이 아니라 12,000명을 변화시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머릿속에는 12명이었지만 그러나 12명이 변화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장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변화될 세계 변화를 주님께서는 꿈꾸신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무수한 이방 지역,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가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한 사람 비전, 원맨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 샌프란시스코,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 역사를 새로 고쳤을 그 한 사람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일,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 중학교 3학년 때 시골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전도해 주신 분, 평생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의 좋은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대학에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교수 생활을 그만하고 제가 선교사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수라는 삶이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냥 교수직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죠. 내가 은퇴 후에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수직을 사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 제가 마침 교수 생활을 뒤로 하고 미국에 목회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 옛날 전도해 주셨는데 제가 첫 목회진 데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참 오랜 세월 훌륭하게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다시금 이제는 제가 내 나머지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목사님의 아들, 위아들 하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미국 캐나다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변호사의 삶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 삶을 영혼을 구하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옛날 참 미천한 한 사람을 전도해 주시고 4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영적 아버지로 기도해 주시는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까지 주님 앞에 목회하며 목사로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 앞에서 주님, 바로 이 집사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한 인생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한 영혼을 세우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전도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을 받으시는 직분자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우리 교회의 미래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삼아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입니다. 기독교 2000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 그들의 삶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가게 되면 10명 중에 8명이 신앙에서, 교회에서 벗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직분자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겠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두 번째도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를 5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다. 참 정직한 고백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고 오늘 직분자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요동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죠?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정작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가슴에 심장에 새겼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던졌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가 당했던 일이 뭐죠? 수많은 매를 맞고, 때로는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 기억합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회당에 들어가든지 개인 앞에서, 단체 앞에서, 심지어 왕 앞에서 그가 전거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베스도 왕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직분자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명확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Before와 After가 명확한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드리라 할 때 막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십자가 복음이 새겨졌을 때 베드로의 삶을 기억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았을 때 했던 고백,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겼던 베드로, 그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생을 불태우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위대한 변화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참 움츠리면서 살았던 지난 1년여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먼지보다 약한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 백신이 잠시간의 코로나의 명약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그 영혼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내든지 내지 않든지 영혼의 질병을 다 앓고 있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진정한 치료제로 말미암아 가슴 터지게 만드는 하늘의 기쁨,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교회, 어쩌면 20-30%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걱정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살아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오히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이제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할 위대한 기회가 되었노라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향해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차고 흘러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물처럼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조그마한 한 아파트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젊은이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파트라 보니까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시고 하면 정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위층에 있었던 한 아주머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다음날 와도 되겠느냐고 오십시오. 다음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더 오셨어요. 저는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공안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는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냐고. 그분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공산주의의 영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지분들 가운데,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초의 선물,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출 그 한 영혼이에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가운데 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경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매주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자들이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는 하늘의 축제가 일어나는 새생명 비전교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내 심장을 드리는 최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신학을 다 이야기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선포한 바울 신학, 로마서 모든 걸 끝내고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 신학의 정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했던 3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참으로 고결했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으리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머릿속에 언제나 땀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때로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잠을 청하고 새벽 일찍이 떠나갔겠죠.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을 겁니다. 바울 선생 식사를 하고 떠나세요. 어머니, 저는 사도인지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사도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내 관심이 아니라 내 관심은 당신이 따스한 밥 한 끼 먹고 떠나가는 것이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을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인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드려질 때까지 그의 땀, 그의 눈물, 그의 마지막 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세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쓰이는 자리에서 충직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직분자분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생명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드리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 사는 성도님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다가 한날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동력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우리 눈앞에 환한 빛을 비춘다면 또 감격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나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셨군요. 사명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이날,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또다시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모든 에너지 남김없이 쏟다가 쓰러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쓰러져 있는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세워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세워주었구나.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너의 세상 명예 화려한 삶을 다 뒤로하고 마지막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힘을 다해 수고해 준 사랑하는 종아,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임직을 받은 직분자 분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천국으로 불러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다가 모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